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박수를 이렇게 다 받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박수로 축복 영광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저는 안동에 있는 경안여자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기고 있고요. 또 도원교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홍중학 장로님의 아드님이신 홍순진 목사님하고 같은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제가 많은 도움을 받으며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김가민 전도사의 아빠가 됩니다. 네. 그래서인지 오면서 마음이 두근두근한 이유가 이런 것 같았어요. 저는 아직은 경험이 없지만 아마 사돈댁 방문하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우리 또 중고등부 친구들 귀한 은혜 시간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말이죠. 사자성어는 아니고요. 이 말은 불교에서 시작된 말인데요. 써이자, 까닭이자를 쓰고 또 마음심, 전할전, 또 마음심자 써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시작된 말이긴 하지만 참 좋은 의미라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매사에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나 생일이나 또 특별한 기념일이 되면 우리가 선물을 많이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 그러면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을까요? 물론 현금이 제일 좋긴 하지만 선물에는 마음이 담겨있는 선물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선물이 감동을 주죠. 방금 청소년부 학생들이 나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라는 곡을 찬송을 했는데 제가 이 곡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와 또 학교에서도 이 곡을 자주 부르곤 하는데요. 참 잘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꽃을 또 다 받았습니다. 네. 마침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서 같이 보려고 한 게 있는데요. 오늘 특송곡과도 좀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의 제목이 뭐냐 하면 여자가 꽃 선물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이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남자들은 잘 이해를 잘 못하는데요. 여자가 꽃 선물을 왜 좋아하는가 하는 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예전에 어느 예능 프로에서 예능 프로에서 했던 건데 두 사람이 젊은 남녀가 처음 만나요. 근데 남자가 꽃을 선물해서 가지고 가서 이 여자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데 혹시 볼 수 있나요? 네. 네. 예, 준비가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남자가 꽃을 선물을 했어요. 처음 만나는데 이제 여자가 이거를 받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왜 꽃 선물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보신 분은 알잖아요. 남자가 꽃집에 들어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서툴고 머뭇머뭇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그러는데 서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꽃가게 들어가서 그렇게 긴장한 채로 꽃을 고르고 그렇게 사서 또 들고 와야 되잖아요. 들고 약속 장소까지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 선물에는 그런 모든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꽃 선물을 받으면 좋아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고 참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자매들한테 여고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학교가 학생 아이들한테 늘 그런 말해요. 이렇게 서툴게 마음 표현할 줄 아는 남자 만나라. 좋은 남자다. 서툴지만 마음을 잘 표현하는 남자가 좋은 남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나의 서툰 마음을 알아주는 자매 만나면 돼요. 그러면은 잘 만나는 거예요. 능숙한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서툴지만 마음을 표현할 줄 알고 그 마음을 알아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뭘 제일 받고 싶으실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다.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사람 사이에서 그렇듯이 하나님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때 하나님이 참 행복해 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렇게 쭉 말씀을 보시면 참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예수님의 감정이 어떻다 하는 표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도 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늘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봐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경을 읽을 때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건지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야 성경이 진짜로 읽혀지는 거죠. 아까 우리 현경인가요? 성경 봉독한 친구? 네. 제가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본문을 정하면서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용이 이제 1절부터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일부러 뺐어요. 근데 제 마음을 어떻게 알고 그걸 또 읽어줬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을 알아야 6절부터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볼 건데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뻐하셨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여인의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다 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좋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단이라는 마을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곳뿐만이 아니라 몇 번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몇 차례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흘려 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랬는가 하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또 많은 지역에서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등 많은 이적들을 보이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모습들을 제자들이 바로 옆에서 다 봤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게 돼요. 아, 저분이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이분이야말로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믿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를 하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 기대했던 자신들의 꿈이 드디어 실현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예수님이 이제 콜 사인만 딱 하면은 이제 군중들이, 저 많은 군중들이 함께 일어설 것이고 우리가 꿈꾸던 일들은 이제 시작될 거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월절이 지나면 나는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잖아요. 로마법에 따르면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십자가에서 처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제도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면 되도록이면 이 사람의 고통을 적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배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처형을 해야 된다면 고통을 최소한으로 느끼게 하고 처형을 하는 게 그래도 조금은 낫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죄인을 처형하는 걸 보면 사극 같은 데 가끔 보잖아요. 이제 죄인을 앉혀놓고 묶어놓고 갓을 씌워놓고 옆에서 칼을 든 망나니가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이렇게 칼을 흔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죄인의 목을 든 이제 죄인의 가족들이 이게 망나니에게 뇌물을 좀 지어주면 최대한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뇌물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은 별로 조금밖에 안 받으면 일부러 고통을 많이 느끼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참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처형하는데 십자가에 이제 처형을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말 나쁜 그런 처형 방법인 거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못을 박아서 나무에 매달아 두고 죽을 때까지 그대로 두는 거니까 이게 그 고통이 어떨까 상상이 사실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 처형을 로마인들에게는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십자가 처형을 했냐면은 이제 노예가 주인에게 이제 배반했거나 또는 이제 로마에 반역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 그런 사람만 십자가에 처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하고 많은 말씀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로 들리냐면 우리가 로마의 반역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독립운동을. 이게 실패할 거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야 십자가에 달리는 거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 또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지도자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이 실패할 거다라고 들리는 거죠. 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 이제 싫은 거예요. 조금 불경스러운 표현을 쓰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재수 없는 소리를 하시는 거죠. 지금 잘해보려고 애를 써서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왜 자꾸 예수님 재수 없는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의 속마음은 좀 그만하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죽기는 왜 죽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의 반응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이 다들 연령 청년이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을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날 평소와 다른 일이 하나 일어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 여인이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에 보면 한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라고.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요? 예수님 왜 죽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의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표정이나 말투를 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평상시와 다른 거죠. 아마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라는 그 말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데 의아한 거는 제자들 누구도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질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오직 이 한 여인만이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이 여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죽음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좋겠지만, 여인의 생각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아마 돌아가신다는 그 말씀이 사실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죽음의 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몸이 떨리고 슬픔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죠. 내가 저분의 죽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저분 혼자 외롭게 죽음의 길을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누구도 동참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 되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도 그 말씀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결심합니다. 저분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면 내가 그 곁을 지켜드리기라도 하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라도 해드리자.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여인은 급하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모았던 옥합 향유가 담긴 그 병을 가지고 옵니다. 이 향유의 가격은 엄청난 고가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지금으로 치면 한 사람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만큼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방 안에는 갑자기 향유 향기가 가득 찹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고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녁 식사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사 중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머리에 향유를 붓는 무례한 짓을 이 여인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이 비싼 것을 왜 낭비하냐? 돈으로 바꿔서 우리를 주면은 얼마나 잘 쓸 텐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텐데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냐 하면서 그 여인을 나무랐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의 눈에는 큰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향유가 너무나 아까웠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죠.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좋은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고마워하세요. 이 여인이 향유를 왜 예수님에 부었는지, 이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당시에 향유를 바르는 일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가장 마지막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몰랐지만 딱 두 사람, 이 여인과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냥 흘려듣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의 길을 이해해주고 준비해준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참 외로웠을 텐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줬던 단 한 사람, 참 고마웠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여자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 여자가 한 일은, 이 여자가 나에게 향유를 부은 일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다. 이 일은 앞으로 항상 기억되고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참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일도 다 아셨고 거기서 겪게 될 고통도 다 미리 아셨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미리 알고 계셨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사실은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본인의 마음을 알아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언제 처음 했을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이 참 많이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참 많이 좋아하고 또 암송도 많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신 후에 예수님이 칭찬 후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속마음을 꺼내놓으세요. 마침내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까지 함께 와준 제자들이 끝까지 함께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 숨겨왔던 비밀을 제자들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가 예루살렘 가게 되면 내가 많은 고난 당하고 죽게 될 거다. 하지만 얘들아 걱정하지 마. 3일 후면 내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알겠지? 잘 견뎌줘.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들은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하죠?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몰랐고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실망을 하시고 베드로를 야단치는 이야기가 그 뒤에 또 이어지죠. 함께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문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그 여인만은 알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향유가 담긴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좋게 여기시고 고마워하시고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한 이유는 그 향유의 가격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것을 드려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였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드린 유일한 단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 씀씀이에 그렇게 고마워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불교에서 나온 말이지만 참 이심전심,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 학생들은 어떨 때 행복한가요? 저는 누군가가 제 마음 알아줄 때 참 그렇게 행복합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표를 안 낸 것 같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내 마음 알아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해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럴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심정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또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청소년 때는 모든 게 다 서툴어요. 다 서툴고 낯설고 부족하고 그래요. 앞에 섰는데 가라도 제대로 못 맞출 때가 있지만 앞에서는 그 마음이 소중하잖아요. 앞에 서서 예배 인도하고 찬양하고 마음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다른 걸 보시지 않으세요. 마음을 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가 하는 그거를 예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많은 것이 서툰 그런 나이에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함께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또 혹시 이 자리에 없더라도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 마음을 알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뭘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잘 자라서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잘 자라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어른들도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빈손으로 하지 마시고 찾아가실 때는 꼭 양손 무겁게 가시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본을 잘 보이시는 어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생들 입에서 이런 말 나오면은 여러분들 성공하시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보니까 예수님 같아.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 멋있어. 아이들 입에서 이런 말 나오면은 최고입니다. 꼭 그런 칭찬과 존경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꼭 헤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
하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